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5번째 말씀 제목은 불법 사함과 죄 가리움의 복입니다. 불법을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풍족한 물질이 있어야 되겠고, 또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또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치자고요. 자, 그런데 그 행복을 조건으로 삼는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얻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불법도 있었다라고 여겨진다면, 또는 거기에 죄가 가미됐다라고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 정죄감이 그에게 항상 따라 붙어요. 그러면 그의 일생은 결코 그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책감에 시달려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희소식은 뭐겠어요? 당신은 이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다면 그것처럼 희소식이 없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포로 자유를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불법이 사함을 받는 복, 또는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려야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오해가 계속 있는 한은 이 법, 불법,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받는 복이 이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좋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래서 남은 평생을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4장 1절 한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네. 자, 오늘 1절부터 시작하기 전에 일단 지난주 3장 마지막 절까지 그 살펴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죠.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의 법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이다. 자, 근데 어느 분이 그 질문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체험을 해야 되고 함께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롭고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인데 왜 우리와 함께 모든 인생을 경험하느냐 이거죠. 그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인생과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맞잖아요, 그 말이. 그래서 아버지는 유일하게 아들한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아버지가 돼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온 세계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인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완전하다,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따로 없어요. 그죠? 하나님만 계시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누구한테서 증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서? 그런 존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완벽하다고 하는 증명을 받기 위해서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보이는 물질 세계. 그래서 이것을 그분의 몸이라고도 해요. 또는 신부라고도 해요. 또는 지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물질로 되어 있는 우리 육체 있잖아요. 육체로 하나님이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물질 세계로 오셔서 물질 세계가 비물질 세계와 견져봤을 때 비물질 세계가 완벽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증명받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 통틀어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일부를 수많은 지체로 육체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객체화해서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물질 세계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부음받은 것이죠. 그죠? 우리가 육체인데 나라고 하는 육체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객체를 만드셔서 객체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객체지만 하나님과 한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객체로 나누어서 오시잖아요. 우리한테 오면은 하나님 본체보다 조금 못한 상태가 되어요. 이 보이는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합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비교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못한 거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데 물질 세계를 만들어서 이 물질 세계, 세상을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 안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은 의라면 보이는 것은 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한 거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못한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그분이 우리 몸에 각 객체로 오시면 원래 그분의 본체보다 좀 못한 자가 된다 이거예요. 객체로 오시면 못한 자가 돼요. 그래서 이 못한 자가 물질 세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만 의롭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럼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 본체와 비교할 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 말고는 다른 것이 없으니까. 다른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인정받으려면 자기보다 못한 아들로 와서 이 물질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래,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가 오히려 월등하지, 완벽하지, 의로운 거야. 이것을 증명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오신 그 영은 역시 하나님과 본질상 같아요. 하나님과 본질상 같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만이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한 장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해요. 그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본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래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는 순간에 종의 형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계셔요. 근데 그 여전히 계신 그분이 또 육체를 입고 객체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분을 서로 비교할 때 그러면 종의 형체와 본래 하나님의 본체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두 존재를 비교할 수가 있죠. 역시 하나지만 둘로 나누었으니까 마치 빛을 어둠과 빛으로 나눈 것과 같이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눈 이유는 원래 본체가 완벽하다고 하는 거, 완전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는 순간 천사보다도 못한, 잠시 못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 예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면 천사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벗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육체를 벗으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등함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낮춘 상태, 좀 못한 상태,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 목적은,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분과 똑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온 우리들과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이에요. 원래는 진리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영도 하나님 영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는 순간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신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오는 순간에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분과 똑같은 우리들, 우리들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종의 형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죽어주시고 살아나시는 그 모양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온 우리들도 함께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난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몸이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셨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몸에 속한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죽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을 그분은 육체를 완전히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또 오시잖아요. 오셔서 그렇게 함께 물질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만 의롭다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받으면 그렇게 증명하게 된 우리들도 똑같이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의 본체신데 육체를 입고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시면 그 상태가 하나님보다 좀 못한 거예요. 못한 상태라고요. 자기를 비웠으니까. 그렇게 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분이 대표로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굳이 말하면 우리 육신은 뭐예요? 예수예요. 각자 우리 이름이 있죠? 그게 예수예요. 그러나 내 안에 아버지께서 종의 형태로 그 본체와 비교해서 좀 못한 상태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아버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그럼 옆 사람을 볼 때 누구를 봐야 돼요? 아버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옆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나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이 아들 그리스도나 마찬가지예요. 똑같다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만, 그걸 못 믿는 사람 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로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육신에 속한 생각이 그와 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천사가 뭘까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는 일단 영이란 말이에요. 영. 육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있는 순간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 육체를 벗어야 천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체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죠? 그걸 가르쳐 준다고요,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은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줘요, 성령께서. 그러면 내 안에 영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영이 깨어나면 내가 육으로 있는 게 아니고 영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천사예요? 우리도
똑같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육에 있는 게 아니고 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활한 영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가 지금 영의 몸이란 말이에요. 자, 영의 몸을 가진 자는 그걸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실체를 깨닫고 그 영으로서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안개와 같이 그 내가 영인데 원래 그 영을 덮고 있는 안개와 같은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완전히 깨지면 영이 나를 지배하죠. 영이 나의 실체예요. 나예요. 그러면 그 영은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점점 가면서 하나님을 통달해요. 하나님을 통달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죠. 수준이 점점 같아진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된 자가 천사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있으면 천사보다 못한 것이고 영의 몸으로 있으면 천사와 동등한 거예요. 또 영의 몸으로 있으면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육으로 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개가 완전히 내 영을 완전히 이렇게 가로막아 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깨지고 우리 육의 생각이 다 이렇게 깨져 나가요. 그러면서 영이 깨어나요. 영이 깨어나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드디어 아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선지자, 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그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했대. 이 통달이 뭐냐면은 통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류나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뭐 조사한다, 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펴서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류나오라고 하는 것은 흐레오에서 왔어요. 흐레오는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서 말로 전하는 천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10절을 볼까요?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구원의 창시자인 하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아들들과 함께 이 인생을 체휼하는, 인생을 경험하는 그 고난을 받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완전하다라는 것으로 증명받으려면 완전하지 조금 못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아들들이에요. 그 보이는 이 만물이 그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시 아버지가 최고예요. 아버지만 완전하시고 아버지만 의로워요. 요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또 하나예요. 하나라고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합당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 이거예요.
완전함이 증명되려면 불완전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어도 그분이고, 나중에 가도 그분이고,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편의상 그분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11절을 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거룩함을 입는 아들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그런데 어디서 났다고 그래요?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한 근원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한 근원에서 나왔지 두 근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형제다 이거예요. 자, 형제는 하나를 의미합니다. 형제는 둘처럼 보이지만 하나예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거예요. 온통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자신만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부를 자기보다 조금 못하게 낮춰서 육체를 입고 아들로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로 왔단 말이에요. 나로. 자, 우리의 인생살이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누군지.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로 왔다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상상을 해서 내가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나를 발견하면 내가 그구나. 내가 바로 그분이구나. 그분이 바로 나구나.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구나. 이렇게 안다니까요. 그렇게 아셔요? 그렇게 알면 왜 징징 짜요? 응? 아, 그분이 나고 나가 그분이라면 근데 왜 징징 짜냐고. 그러니까 십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 너희에게 다른 신이 없게 하겠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가 신이야. 네가 신이야. 너 말고 다른 신은 없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라니까, 그러면은 다른 신이 있어요? 나밖에? 나밖에 다른 신이 없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듯이 나밖에 다른 신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그래서 생각대로라고 한 거예요. 생각대로 된다고. 생각대로. 왜 생각대로 될까요? 내가 신이니까. 내가. 근데 생각대로 안 되는 건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둘로 나누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네가 생각만 해. 그럼 너한테 올 거야.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내가 뭐 좀 필요한 거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주어요? 안 줘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주 만물이 나한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가려면 도대체가 안개가 거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안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한 근원에서. 한 근원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보다 조금 못하게 육체를 입고 왔어요, 우리는. 아들로서. 그러면 세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깨닫게 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자신도 의롭다함을 얻죠?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요. 똑같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신부 이런 표현을 쓰는 거냐 하면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육체가 신부예요. 육체가 신부이고 내 안에 있는 영 그리스도가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인 남자라고 하는 존재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여자이면서 남자라고요, 우리는. 왜? 육체이면서 영이니까. 그죠? 육체는 신부예요. 영은 신랑이에요. 이걸 창세기 처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도 신이기도 하고 신의 아들이기도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거에 뭐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왜 그런가를 또 증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러면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의롭다함에 대한 주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진리를 알고 있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는 육신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1절에는 거기까지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것은 우리들도 동일하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느냐 이가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담에서 시작해서 노아도 있고 셋도 있고 셈도 있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선정해서 의롭다함을 설명하는 걸까요?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값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왜 아브라함으로 붙여줬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샘플로 보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을 샘플로 보면 그걸 보고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을 잘 보자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온 하나님 아버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여주면서 아브라함을 잘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못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냥 사람 아브라함밖에 몰라요. 사람 아브라함. 육체 아브라함. 육체가 몇천 년 전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았더라. 그 아들은 이삭이고 이런 식밖에는 몰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최고 대빵이야. 이렇게. 그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브라함을 육신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으로 보면 육신의 혈통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역시 육신에 지나지 않아요. 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볼 때 뭘로 봐야 되겠어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죠. 그죠?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그렇게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을 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봐야 돼. 그러면은 그렇게 보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부분 아브라함을 육신의 혈통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주 자랑하면서 살았지만 그것은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에 지나지 않아요. 육신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3장 9절. 읽어볼까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 세례 요한이 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회개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 혈통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뭐냐면 그게 회개예요. 자,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 계속 보시면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아버지로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데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생각하면 육신의 조상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바로 이 돌들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거든.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돌이라고 그랬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면은 꼭 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돌 같은 이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돌 같은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첫 번째 돌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돌이 뭐예요? 깨져야 할 돌이잖아요. 십계명은 돌판 2개가 써져 있죠. 똑같은 거지만 첫 번째는 깼어요. 그게 육체라는 뜻이에요. 육체. 율법이라는 뜻이고 육체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사람으로만 보면은 육신의 혈통 아버지로만 보게 되겠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돌이에요. 돌. 첫 번째 돌. 그러니까 이 돌은 깨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돌이 육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 너네 조상인 줄 알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도 아브라함이야. 똑같아. 육신으로 보면 그 아브라함이나 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나 똑같은 육체일 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자손을 낳으면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잖아. 그러나 이건 혈통이 뿐이지.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걸까요? 회개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돼. 우리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시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형체로 왔다고 그랬죠. 종의 형체로.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인생을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
그 본체로 계신 아버지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거기에 목적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아버지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회개예요. 육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회개예요. 알았죠? 우리 옆 사람을 뭘로 봐야 돼요?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해요. 그죠? 영이에요. 영. 영으로 봐야 돼. 육으로 보면 안 돼. 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진실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 것과 동일해요.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 아버지로 봐야 되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것과 이게 같은 의미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니겠어요? 이름 자체를 아버지라고 졌는데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실체로 오셨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면 본체 아버지보다 조금 낮춰서 온 거예요. 그것만 달라요. 근데 낮추기 이전이 완벽하다는 것을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체가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는데 몸통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이 지체가 내 몸이 훼손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원리예요. 손이 있어서 몸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받잖아요. 지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몸통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지체가 없어. 원래부터 몸통 하나야. 그러면은 몸통이 제일 완벽한 건지 뭔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그죠? 그런 관계로 보셔야 돼요. 이걸 정말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절을 더 봐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육체로는 누구와 같은가 하면은 예수와 같아요. 육체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을 육체로 본다면 예수와 같다고요. 육체 예수와 같아요. 자, 이걸 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같죠. 그리스도와 같죠. 그렇죠? 예, 그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체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영으로 봐야 돼요. 육체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뭔 차이가 있어요? 육체로 보는 것과 영으로 보는 것 차이가 뭐가 있어요? 육체로 보면 육체의 이의를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도 육체로 자기를 판단해요. 그럼 육체의 행위로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요? 못 받잖아요. 못 받는 걸 가지고 왜 그걸 가지고 판결을 내리냐고요. 왜 자기를 판결을 내리고 남을 판결을 내리냐고요. 그러니까 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제? 알겠죠? 예.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펴볼 줄 아는 푸뉴마예요. 푸뉴마인데 육을 입고 온 아들신들은 아버지보다 조금 못하게 온 지체예요. 그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17절을 봐요. 17절. 지금 마태복음 1장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여기 보면은 끝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처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해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4대 14대가 몇 번 나와요? 여기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삼일길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삼일길 3번의 대수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삼일길이에요. 그러니까 3번 나눠지는 이 대수가 가면 갈수록 끝에 가서는 뭘로 드러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로 드러나요.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처음 14대, 그 다음에 14대 이게 3번 가는 동안에 삼일길이에요.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14는 7이 2번이죠. 7 더하기 7은 1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14대로 표현했겠느냐 이거요. 이것은 뭐냐면은 14대가 3번 나오지만 한 번 나올 때마다 거기에는 7의 언약 또 7의 언약 이 두 언약이 여기서 해결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언약이 뭐예요? 하갈과 사라죠. 행위와 믿음이잖아요. 땅의 언약과 하늘의 언약이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대수에서 하갈과 같은 땅의 언약이 하늘의 언약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수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10대수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돼서 드디어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질문을 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럴 수가 없죠. 육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육으로는. 그죠? 영으로 봐야죠. 그죠? 예, 그 말씀을 일단 서두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읽어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생각할 때 영으로 생각을 해야 돼. 물질을 보면 육이에요. 일단 보면 육이에요. 그러나 그 육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육을 줬는가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그 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그럼 우리 인생살이가 뭐예요? 육의 인생살이잖아요.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봐야지 육의 생각으로 보면은 그 자체가 사망인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 아직 그러지 말고 2절로 갑니다. 오늘 로마서 4장 2절로 갑니다.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네.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죠. 지난주에 우리 자랑할 게 없다고 하는 그 주제로 봤잖아요. 그게 그 말씀과 똑같아요.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지난주에 봤던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육신의 행위로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가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했어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아니 행위의 법인 어디까지 행위로 보아야 되고 믿음의 법은 어디까지 믿음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행위고 어디까지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일단 있어요. 뭔가 하면은 율법의 행위
또는 육신의 행위 하면 그것을 내 생각대로 규정한 게 있어요.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는 율법의 행위 또는 육신의 행위 이런 것들은 주일날 짜장면 사 먹어도 그것은 육신의 행위라고 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때요? 지금은 짜장면 사 먹는 거 주일날 그 육신의 행위로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변해요? 그럼 응? 옛날에는요 주일날 하루 교회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은요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주에 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일 빠졌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믿어야 안 믿어요? 예.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배짱이 좋아졌죠. 응?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왜 변하냐고요? 그럼 그게 율법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불과 몇 년 전에는 율법의 행위라고 규정해 놓은 것들이 이제 오니까는 율법의 행위로 안 보내?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했겠어요? 율법의 행위가 뭐냐고요, 도대체가.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모든 활동이 있죠, 활동.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이게 육신의 행위란 말이에요. 이제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해두라고. 그럼 그거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침부터 밤 잘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우리 체험하는 일들이 육신의 행위라니까요. 근데 이걸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데 있어요. 그 보는 눈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인생을 육신으로 체험하는 이 행위 자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롭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거 알라고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하나님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에는 의롭다함을 받을 어떤 근거가 없어요. 다만 인생 자체는 하나님만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필요한 도구.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선물이라고 또 해요. 인생 자체는 은혜고 선물인 거예요. 좋은 거라고요. 좋은 것인데 이것을 인생으로만 알면 나쁜 것이 돼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우리 사는 이 인생 여정은 내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내가 누군가를 알면 그분을 안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 하나님도 몰라요. 아니, 그분이 나로 왔는데 내가 모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분이 나로 왔다니까요. 그럼 나가 누구예요? 그분이잖아요. 다만 육체로 왔기 때문에 그분이 낮춰서 온 거예요. 낮춰서. 수준을 완전히 낮춰서 왔다니까요. 그래야 높은 수준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상반되는 듯한 말씀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행위도 있어야지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야고보서에 가면 있잖아요. 그죠? 야고보가 뭐라 했냐면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행위가 있어야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게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얘기했든지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이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 왜? 한 성령이 쓰셨는데 틀리면 큰일 나죠. 야고보서 2장 21절 봅니다. 일단 야고보서 2장 24절을 먼저 봐요. 24절.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예. 여기서 엉뚱하게 나오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말씀하고 완전히 틀리죠. 그죠? 이거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거 성경을 뜯어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뚝 떼서 보면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이 한 절만 뚝 떼서 보면은. 근데 행함은 도대체 어디까지의 행함을 말할까요? 행함. 도대체 어디까지?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행함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행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주었겠어요? 행함을 왜 주었어요?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만 의롭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인생길이 있어야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인생길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그냥 행함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행함은 도대체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이런 생각을 이게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알 텐데, 행함 하면은 정직하고 똑바로 사는 거지 뭐. 또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지. 이게 행함이지. 이런 거. 이것은 각 나라별로도 달라요. 이 행함의 종류를 말한다면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저 나라에서는 정직한데 이 나라에 오면 그건 불법이 될 수도 있어요. 몰라요? 아니 마약 먹는 것이 어느 주는 합법화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주에서는 그게 불법이 된단 말이에요. 마약도 종류가 많아요. 모든 마약을 내가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마약은 합법화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합법화된 것도 다른 주에서는 불법이에요. 자, 이게 진리입니까? 여기서는 불법이고 여기서는 합법이면 그게 무슨 진리냐고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하면은 우리의 인생 총 전체를 통틀어서 행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일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르곤은 뭐냐면 그냥 일하다, 그냥 수고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일하고 수고하고, 인생이 일하고 수고하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하신 모든 일이 있죠. 이것을 에르곤이라고 그래요. 그걸 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행함이라고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살아갔던 모든 행함이 우리의 행함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인생을. 그렇죠? 그것을 에르곤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어요? 예수님은 목표가 딱 있어요. 목표가. 그분은 하나님을 의롭다함을 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죠. 그 일이 에르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만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도 의롭다 여김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이 예수님과 같이 목표가 정확하다면,
우리 인생길이 뭐예요? 목표가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러면은 그 일은, 그 행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행함은 믿음에 결부돼서 된 거죠. 믿음에서 나온 일이잖아요. 그죠? 그 믿음, 하나님만 의롭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인생은 그냥 인생일 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그냥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예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으면 율법의 행위로서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못 받아요. 똑같이 인생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인생길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매번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행위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이 같아요, 틀려요? 같은 것이 된 거죠. 같은 것이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만 의롭다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것을 이 인생 일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말고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행위란 말이에요. 인생이 그냥 행위일 뿐이에요. 믿음하고는 관계없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못 받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는 것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분.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예수님과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길을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나라고 하는 양이 뭘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목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제는.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믿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믿음의 법을 말한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행위, 믿음의 법을 말한 거라고 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라고 하는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지는 것,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육신 예수님이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하는 모든 일을 우리는 인생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들어온 문자 말씀이 죽고 나의 육신의 기준이 죽어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게 일이란 말이에요. 행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 그러면 21절을 봐요. 야고보서 지금 2장 21절을 봐요. 자,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잖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행함은 세상을 경험하는 모든 생명 활동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는. 예? 행함은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러나 이게 생명 활동이야. 왜? 생명을 찾기 위한 활동이니까. 예? 생명을 찾기 위한 활동이었고 생명으로 하는 활동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와 같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 육을 드린 거예요. 육신을 드려요. 그러면 육신을 드리면 두 번째 것으로 받을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 율법의 생각이 내 그 산 몸이에요. 산 몸. 그런데 그것을 드려야 할 산 몸이에요. 자, 드렸더니 두 번째 것으로 받아요. 그게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 죽이는 거죠. 제사는 죽이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문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것을 이삭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요. 그러면 육을 드리고 영으로 받는 것과도 같아요. 육의 몸을 드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는 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됐고, 그러죠? 이삭을 육의 몸으로 드리면 이게 육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똑같아요.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자, 그렇게 드리면 다시 이삭을 영의 몸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삭을 들여서 칼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 그러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는 순양이 가시 떨기나무에 이렇게 걸려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는 육신을 죽인 것을 그 순양이 죽어주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죠. 그게 바로 이삭의 첫 번째 드린 육의 몸, 이삭이 그 순양과 그냥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이삭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순양이 대신 죽어준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는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믿음에서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면 다시 얻을 줄로 믿는 믿음에서 나온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위는 믿음과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러므로 이삭을 드리는 행함은 절대적으로 믿음이 겉으로 표현된 거예요. 믿음이 겉으로 표현된 그냥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절 보세요. 22절. 자,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야고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함께 일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합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 그랬죠? 선을.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믿음을 행위로 우리의 인생길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합력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행함과 합력해서 온전한 믿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 것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행함인데 이 행함은 믿음에 의해서 나온 행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관점으로 안 본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자, 23절 봅니다. 계속 봐요. 야고보서. 시작. 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이 확증됐다 이거. 확증됐다. 믿음이 확증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결국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육의 몸으로 드리면 반드시 영의 몸으로 다시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리면은 영의 생각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는 믿음의 육신의 생각을 그냥 버리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냥 매번 예? 하나님을 오해했던 마음들을 다 버리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이 할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육의 몸을 벗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벗은 만큼 속살이 드러나겠죠. 고구마 껍질을 벗기잖아요. 그러면 벗긴 만큼 속살이 드러나죠.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자, 그러면 껍데기는 버리죠. 그럼 절반쯤 껍데기를 벗겼다고 칩시다. 그럼 껍데기는 더 이상 거기에 붙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영적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결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자가 못 돼요. 우리는 껍데기 벗겨져서 버렸기 때문에 다시 껍데기가 와서 그걸 덮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은 만큼 영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원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고구마 껍데기를 끝까지 다 벗기기를 원하는 그 원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아셨죠? 우리가 하나님만 의롭다 함을 믿었는데 그 말씀 봐. 23절까지 봤죠? 24절 봅니다. 24절. 자,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행함과 믿음 두 가지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예? 이 둘은 믿음 하나가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예? 율법의 행위도 해야 되고 믿음으로도 살아야 되고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이라고 그래.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행함과 믿음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믿음 하나를 그냥 겉으로 표현된 것이 행함으로 나온 것이고, 믿음이 없는 행함이 있죠. 믿음이 없는 행함. 그걸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그건 육신의 행위라고 그런다고요. 이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롭다함을 믿었는데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행함으로, 이 일로 확증을 받는 것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한 방식은 세상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세상의 모든 일을 경험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경험할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경험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죠? 믿음의 눈으로. 관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과 이 대칭 구조로 나타난 불의예요. 불의. 하나님은 의니까 이것은 불의예요. 그래서 이 불의를 체험하면서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을 다시 봅니다. 만일 로마서 4장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할 때 이 행위는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위하고 달라요. 믿음이 없이 행위만 하는 거, 그냥 그것은 율법의 의로움 이런 것과 똑같아요. 육신의 의로움 이것과 같은 것이죠. 그걸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과 믿음이 합력해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했고, 여기서는 그 믿음이 없이 행함만 하면 그것은
자랑할 게 있겠지만, 육신으로는 자랑할 게 있겠지만 사실은 의롭다 하면 그 육신으로 못 받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 인생의 모든 활동 자체로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제 구분이 좀 되죠. 로마서에서는 그 인생의 모든 활동 자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은 믿음이 전제된 행함, 믿음이 전제된 그 인생의 모든 활동이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활동에서 보면은 선악의 일이 있고 옳고 그름의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 자체로 보면은 선악, 옳고 그름, 좋고 나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 행함은 하나님만 선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필요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자랑할 수 있느냐. 도끼는 뭐냐면은 이 세상 일이라고 보면 돼. 이 세상 일. 자, 이 세상을 내가 잘 살아냈다. 잘 살아냈어요. 건강하고 부자고 남한테 존경받고 해서 잘 살았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도끼라고, 그건 도끼. 근데 그 도끼를 잡은 도끼 가지고 이렇게 찍는 자에게 자랑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죠. 그리고 톱이 있잖아요. 나무 쓰는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자랑할 수 있느냐. 톱이 뭐예요? 이 세상 일이라고요. 이 세상 일. 근데 이 세상 일을 누가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죠. 자랑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죠? 그럼 오직 무엇 때문에 자랑해야 돼요?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만이 하나님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 있죠.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랑만 유효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세상 일이라고 하는 이 수단과 도구 자체는 불의예요. 세상 일 자체는 불이라고, 그냥 불의인데, 그러나 믿음으로 세상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세상을 진리로 풀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죠. 세상 일을 진리로 풀어요. 해석을 할 줄 안다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4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의 샘플로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이 전부 다 이 얘기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전부 다 이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자, 그러면 기독교인 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다 믿는다고 하죠. 아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기독교인 치고는. 자, 그러면은 그런 식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믿었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었어.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은 그걸 의로 여겨진 바 될까요? 아니에요. 뭔가가 있죠. 예, 여러 가지로 표현해도 다 맞는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고, 간단하다면은 그냥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하고 말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고만 말죠. 근데 이 책이 왜 이렇게 두껍게 있느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주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고요. 이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 로마서 3장 3절에서는 간단하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간단하게 말씀을 했지만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었을까요?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 또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또 죽어도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됩니까? 물론 이 모든 것도 포함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죠. 누가 보호하겠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죠? 그리고 천국도 가죠? 이미 천국인데. 그죠? 네, 이 세상 완벽하게 지켜줘요? 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물론 이 모든 것을 외면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구라 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했죠. 하나님이 친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간에 필요한 것은 모두 주셔요, 하나님이. 그걸 믿으시죠? 예.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제약도 안 받아요. 제약을 받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친구라 할 정도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아주 심플해요. 예를 들면은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육적인 부분은 심플해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목적하는 게 뭐예요? 영이, 이 물질 세계보다 영이 더 중요하다, 더 완벽하다, 더 좋다, 더 기쁘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심플해진다고요. 복잡하게 안 산단 말이죠. 그리고 더 깊은 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의도되어져요. 아까 고구마 껍질을 얘기했지만 벗기면 벗길수록 속살이 좋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 맛을 안 사람은 또 벗길 거 아니에요. 또 벗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분의 백성이 아닌 사람만 빼고. 그래서 이 모든 기쁨은 나의 밖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내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돼 가야 돼요, 우리도. 밖의 것보다 안의 것이 더 즐겁고 기쁘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은 언약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것이 달라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로 좀 갑시다. 11장 17절을 보세요.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뭘 받았다고요? 약속들. 예? 언약이란 말이죠.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언약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뭐냐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통해서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죠.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삭과 같이 육의 몸을 들여서 영의 몸으로 얻는다고 하는 이삭의 본을 통해서 그 본을 보는 또한 다른 아들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삭의 씨입니까? 우리가? 이순신 씨예요? 아니, 육으로 말하면 당군이라며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삭의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삭을 샘플로 인해서 이삭처럼 되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방식이죠. 이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알려주셨단 말이죠. 이건 불변의 방식이에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창세기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자, 18절을 봅니다.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느니라. 왜 그러냐면은 이삭,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라고 할 때는 이스마엘과의 그 비교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스마엘과 이삭 아시죠? 이스마엘은 하갈의 자녀죠.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이죠. 두 언약 중에 이스마엘은 유업을 받을 아들이 못 되죠. 하갈은 왜 그러냐면 땅의 언약이기 때문에, 사라는 하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늘의 언약으로 내려온 자손이 유업을 받을 자손이지,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 약속이 그게 들어있다 이거예요. 자, 19절을 봅니다.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이삭을 드리는 사건은 일단 비유예요. 비유. 우리를 위해서 비유로 준 거예요. 자, 육의 몸을 드리면 그 죽은 몸에서 도로 영의 몸으로 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비유로 이삭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냥 로마서에서는 간단하게 썼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을 언약으로 믿었다.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렇게 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언약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왜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쌍방이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고 일방적으로 하신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언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했다는 얘기는 없죠. 다만 무엇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믿었다. 그러니까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방통행이겠죠. 그렇죠? 한쪽이 약속을 하면 한쪽은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만이 필요해요. 아셨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만이 필요하다고요. 그랬을 때 의롭다함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불변하셔요. 그러죠? 약속을 취소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불변해요. 변해요. 변하고 약속을 변개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랬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겁니다. 이자 이렇게 할 때 의롭다 해주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응?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응?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네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는 맹세할 수도 없고 약속할 수도 없어요. 사람은. 그러면 왜 사람은 맹세나 약속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너희들은 약속을 깰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언젠가는 약속을 깰지도 몰라. 그러니까 약속 같은 건 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약속 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안 깨는 사람도 있다라는 그런 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깰 수도 있고 깨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맹세하지 말라, 약속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왜 하지 말라고 했느냐면은 사람의 약속은요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조건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변개해도 그 약속은 유효해요, 항상. 그러니까 조건부가 아니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지만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만 조건이 안 붙어요.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을 한다고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을 해.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내 의로 약속을 해버렸네. 그러면은 나는 조건부가 돼요. 사람은 조건부가. 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조건부죠. 약속은 항상 조건부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걸 조건을 나한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선교사라도 가고요, 교회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별짓 다 할게요. 그럼 그게 뭐예요? 조건부죠. 그럼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죠. 그래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조건부란 말이에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약속을 하지 마.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전부 다 조건부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집을 사고 팔 때 계약을 써야 안 써요? 계약금을 줘야 안 줘요? 주죠. 이게 조건부잖아요. 만약에 계약금을 안 걸면 약속이 안 돼, 계약이 안 돼, 언약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조건이 없어져 버렸으니. 조건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든지 사고 싶다가도 안 사도 그만, 팔고 싶다가도 안 팔아도 그만,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요 거짓이에요. 사람의 약속은 다 거짓이라고요. 왜? 그 거짓인데 거짓으로 못 가게 하려고 뭘 걸어요? 조건을 걸어요. 계약 위반 시에 계약금을 포기하든지, 계약금에 파는 사람이 위반하면 계약금에 더블로 주든가, 이렇게 이 조건을 걸어요.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약은 순수하지가 않죠. 다 거짓이 거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은 조건부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기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조건을 충족시켜버리고 내가 파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집을 판다고 했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계약금은 받았네? 그럼 위반하면 계약금 2배로 줘야 돼? 죽어라도 나 포기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조건을 건다고 하는 것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든지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이 배신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을 하셔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여전히 사랑하셔요. 결혼은 어떨까요? 결혼할 때 혼인서약 해야 안 해요? 그게 조건이에요. 혼인서약이 조건이라고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게 조건이었는데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거짓말이 포함됐다. 그 조건을 그냥 충족시키면서까지 파기할 수 있다. 응?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였기 때문에 이혼도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가 사랑한다면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요.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이 없으면 무섭죠. 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사랑하지? 이렇게 조건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낮춰서 왔다겠죠. 예? 그보다 못하게 왔다고 그랬죠. 우리는 동물로 말하면 하등 동물이에요. 고등 동물이 하나님이라면 하등 동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못 지켜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도 결혼을 했다든지 서로 사랑한다든지 그러면은 조건을 달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또 저 사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건이 붙는 순간 깨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건, 네가 나를 이렇게 하면 나도 떠나갈 거야 라고 하는 건 조건이죠. 그러나 조건이 없어. 그런 조건이 그냥 사랑 하나가 그냥 전부야 라고 하면은 깨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없다고요. 그래서 결혼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결혼식에는 꼭 혼인 서약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기분 나쁜 거라고 그게.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차라리 사랑하면 사랑 하나로 하세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 조건 달지 말고. 그러면 결혼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이제 혼인 서약식 빼버려야 돼. 그래서 조건이 없어야 돼. 조건이. 사랑하면 되는 건데 왜 그런 조건을 다냐고요. 왜? 그래서 약속을 상대방에게 지키라고 강요를 하면은 그 강요를 받은 사람은 무거운 짐이 돼요. 네? 결혼해서 부부 생활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뭔가 강요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요 받은 사람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보 나 이것 좀 해줘 했을 때 못 해주면 어떻게 돼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거 해줄 때까지 무거운 짐이라고. 이런 식이에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장기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빼고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면은 궁금하죠. 그러나 내가 전화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화를 하죠. 그럼 교회 좀 나오시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어깨에 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오라고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한 껄쩍지근해 항상.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자유를 뺏은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도 자유를 주는데 왜 내가 자유를 뺏어요? 내가 왜? 내가 뭔데? 그죠? 그래서 선택은 각자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응? 여기서 저는 누구든지 간에 그 자유를 뺏을 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부전화를 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오해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알았죠? 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유를 주는 겁니다. 저는 오셔도 되고 오지 않으셔도 되고 바쁘면 안 오셔도 되고 덜 바쁘면 오셔도 되고 이건 다 자유예요. 자유. 저는 그 자유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의도가 없어요. 그래서 본래 약속은 조건이 붙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이 인간 사회는 미개한 사회란 말이에요. 응? 그렇죠? 미개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신들만 산다고 쳐보세요. 신들만. 우리 지체들끼리는 그런 조건 없어도 될 거요? 그죠? 만약에 다른 분, 우리 집사님의 집을 내가 산다 할 때 계약금 같은 거 안 걸어도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은 미개한 사회가 아니니까. 바로 그와 같아요. 이 조건이 없다고 해도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조건이 없어도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하지 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도 다 조건부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고 아들들은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면 한 사람은 약속을 하고 대상자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예요. 쌍방이 약속을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걸로 하세요. 둘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조건부가 돼요. 깨지기가 쉽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약속을 하면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을 건가 받지 않을 건가 그것만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 끝에 가야 오늘 제목이 나오는데 끝에 가지도 못해서 그러면 다음 주에는 2탄으로 할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법은 본래 없었고 죄도 없었고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신 아버지의 피조물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여정으로 인생을 은혜로 주셨사오니 이 지구촌에 온 소풍 나들이와 같은 이 기간 동안에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보다 조금 못하게 낮추어 온 아들들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